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13장에 이제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나라에 대해서 또 국가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할 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조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금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 그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물 한 잔 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거, 이렇게 돈 쓰는 거 어렵지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정말 사랑으로 우러나와 밥 한 끼 사주고 섬겨주는 거,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10절에도 또 한번 반복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위에 언급한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못한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와 같은 사랑, 아가페 사랑, 거저 주신 사랑, 대가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랑해야지, 간음하지 않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충분히 넘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좀 생뚱맞는 말씀 같지만 11절 말씀이 시작이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갑자기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성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에 대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을 합니다. 그 종말의 때라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종말에 사는 이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11절부터 14절까지가 나와요. 아까 제가 좀 생뚱맞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도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림 벌써 오셨습니다. 한번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나도 악한 세대다.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강팍해져 간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의 이 악함과 100년 전의 악함, 200년 전의 악함, 혹은 1000년 전,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혹은 그 이전에 사람은 언제나 악했어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 주일날 나누듯이 노아의 때에도 악했어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 하나님이 화나실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다 쓸어버릴 정도로 악했어요, 그때.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악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실 종말은 언제냐?
주님이 승천하실 그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종말의 때가 왔다 이 말은 맞지만 요즘 너무나도 악해졌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주님 곧 오실 거야. 이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녹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를 두려워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심판을 견뎠지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녹처럼 주님이 내일 오실까?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실까? 라는 확신이 만약에 내 마음 안에 굳건하게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십시오. 헌금하면 될까요? 혹은 이 세상은 헛되고 헛돼. 그러니까 나는 저 산속에서 살리라. 저 기도원에 가고 혹은 금식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런 일들이 종종 매스컴을 탑니다. 그렇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신옥주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있는 성도들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기 남태평양 피지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살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좋게 봐줘서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막 폭력을 쓰고 되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을 타서 보니까 6년형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피해자들은 지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일 다시 오신다, 이렇게 그럼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하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걸까요?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자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헌금하는 건 그렇다 쳐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취재를 갔더니 집이 청소도 하지 않고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돌도 안 된 아기를 놔두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물론 이단이지만 그렇게 나가고 집이 엉망이니까 남편이 막 벌어다 주면 다 헌금하고 집에 와봐야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계속 밤이면 나면 나가니까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준비하는 걸까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잔다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보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점점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데 이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밤은 또 영적인 침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오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깝고 밤이 깊고 우리가 자고 있고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고 빛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 말한 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다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영혼아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깨어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는 거예요. 이 낮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응대하고 낮에 나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감추고 우리가 긴장하며 낮에는 살아가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고 예절 있게 늘 손님을 대하듯, 이제 우리 같으면 늘 성도를 대하듯, 집에서 얘네들 대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 다르지 않게 늘 성도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손님을 대하듯, 늘 이렇게 성도를 대하듯 이렇게 예절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 오면 다 사실 거룩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 오면. 오기 전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교회 딱 오면 뭐 우리 교회여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가든 성도님들은 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되게 예절 있고 단정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늘 단정하게. 어디에서든. 그리고서 그 다음이 뭐냐면 방탕하거나예요. 방탕이라는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거와는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과 같이 나오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교인들이 이게 술에 취해서 이 술이란 것을 약간 뭐 지금 농담 삼아 뭐 주님을 섬긴다라고 뭐 청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술주자 써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자 뭐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 정말 주신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주신을 섬기면서 약간 술 취하고 소란 피우는 일들이 공공연히 있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비록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 뭐 양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술이 있어서 지금만 방탕했던 술 취했던 게 아니라 이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다라는 건 비스듬히 기대다, 눕다, 약간 게으른 모습을 말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쓴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음란한 모습들, 그리고 호색은 뭐 일부 다처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일부 다처. 근데 이때에는 반대도 있었대요. 일처다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친 투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런 분 있죠.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든 이렇게 막 뾰족하게 말하고 어떻게든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지 말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또 이제 남을 미워해서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걸 넘어서서 내면에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절제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누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내일 당장 주님 다시 오신다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까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원어의 시제가 명령형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 벌거벗고 나가면 그거는 맞고 쫓겨난 거죠. 뭐 엄마한테. 벌거벗고 나가지 않죠. 꼭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데 어떤 육신의 일이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 놓고 정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모,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또 어떻게 표현되냐? 과도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해서 막 집착해가지고 난 꼭 그걸 하고 말 거야.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먹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죠? 더 먹으면. 반대도 마찬가지죠. 살 빼려고 적당히 먹으면서 살을 빼면 좋은데 막 과도하게 살을 빼고 막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모든 게 다. 그죠? 술 얘기가 나왔지만 약주라고 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정말 반주 정도 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학생 때는 늘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로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고. 왜? 한 방울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니까 아예 입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과도한 집착과 욕망을 위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4절부터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 에베소서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5쪽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한번 손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부터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서로 간에 화답하고 내가 찬송하고 성도가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이 부족한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22절에 또 생뚱맞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28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과 같이 할지니. 왜 이게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때가 악하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다니듯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이원론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저희가 보통 금요 기도에 1시간 하지만 2시간, 3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돌아가서 집에 가서 막 이러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쵸? 막말로 만약에 이러고 그러고 돌아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이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9평이지만 만약에 90평, 900평 정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큰 성전을 가진들,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여기 말한 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고, 삶은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바른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의 이야기 끝에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자녀와 부모, 또 5절에 종과 상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요 안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성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거하는 사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유되고 하나 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바울이 국가를 위한 바른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이웃을 위한 바른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정에서, 이웃에서, 국가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